성경적인 완벽한 신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는 신학의 정수다, 성경 신학의 정수라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역사 섭리를 하시는 것, 그 이전지 모세 때까지니까 신명기까지,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한 것이 욥기고, 물론 그 이후의 역사나 신약시대 역사까지라도 다 포괄되는 그런 신관이 욥기서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오늘은 약간 좀 내용을 살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반박이 나오죠. 욥의 반박은 이제 빌닷이, 욥의 친구 빌닷이 먼저 나타나서 욥에게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 시비는 간단하죠. 요즘으로 오늘 우리 현실로 말하면 유교학자, 유교적인 유교학자, 도덕군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 나타나는 이 친구들의 입장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를,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를 이렇게 응축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관을 정립한 그런 생각들이 욥기서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잘못된 신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우선 1절로 14절 보면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변호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욥이 빌닷이 욥을 죄인이라고, 너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 선조들에게 들어봐도 죄진 자는 망하게 돼 있고 망하랬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짧은 인생 동안에는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옛날 선조 쪽부터 들여오는 전설이라든가 그런 경험담, 또 상식은 이건 무시 못하는 거다. 아주 기나긴 역사 동안에 굳혀져 온 거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빌닷이 욥은 네가 죄져서 죗값으로 망했다는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그 1절로 4절에 보면 326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4절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진술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욥이 이제 빌닷의 말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망했다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죠. 안 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왜? 타락한 아담, 죄인이 낳은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네가 말하는 대로, 빌닷이 말하는 대로 나도 의롭지 못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로 10절에 나와요. 그 56페이지, 32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욥이 땅과 하늘의 천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냐. 땅도 하늘도 천체들을 모두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자, 이런 데서만 봐도 하늘, 별들, 땅 모든 거 다 주관하는데 우리 인간은
주관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로 14절 아래 부분에 보면, 그리고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없음을, 절대 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할 수가 없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병들게 합니까? 이렇게 나는 말할 수가 없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할 수도 없다. 이런 사상이 로마서에서 바울에게서도 나타나죠. 바울에게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전부 우리를 이제 죄 아래 가두었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 이러니까, 이 말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힐문하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죄책을 돌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느냐고 말을 할 거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다. 그러나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다 틀어막는다.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욥은 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망했던, 죄가 있어서 망했던, 이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망하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고, 내가 죄를 져서 죄값으로 망했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 상대가 될 수, 토론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죠. 내가 죄 지면 하나님은 벌 준다. 이건 상식 아닙니까? 이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맞아, 죄 지면 망해, 죄 지면 복 받을 수가 없어. 이건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정해진 진리체계처럼 받아들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2장 초두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까닭 없이 욥을 망하게 했다. 이유가 있어서 망한 게 아니다. 네가 복을 줘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한테 내가 다 맡기만 하고 준 것뿐이지, 욥이 망해야 될 이유나 까닭이 있어서 내가 망하게 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상식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망하겠구나, 그런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다. 또 그러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전설의 옛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들이 살 때에는 흉년이 와서 배고파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한다. 악인이 많으면 흉년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얘기를 욥의 친구의 빌닷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애굽에 풍년 든 이유는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악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도 흉년이 왔단 말입니다. 똑같이 흉년이 왔는데 그 이전에 애굽에는 대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 생각할 때 애굽은 흉년이 들어야 되고 불택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유대 가나안 땅에는 택한 백성이 사는 곳이니까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내용이 어떤 객관적 원칙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게 아니다. 욥은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시는 거다, 섭리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이후에 객관적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욥의 철저한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망하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을 흥하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은 망하게 해야 되고 의인은 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죠. 왜 의인을 망하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완전한 자, 정말 충실한 욥을 왜 망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왜 저 악인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저 악인들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학자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해주니까 결국 기독교는 점점 빛을 잃는 거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 특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에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면 자꾸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 하나님 안 믿으면 못 받는다. 그게 끈질기게 지금 1세기가 넘도록 한국교회에서 강조해 온 거란 말입니다. 술, 담배 먹지 말고 교회 잘 나오면서 하나님 믿어야 복 받고 잘 산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보니까 영리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주들이 하나님 교회 다니는 대기업주가 없어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재벌들 아니에요. 엄청 큰. 그러니까 머리 있는 지성인들이 웃기는 소리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해서 따라 나왔어요. 예를 들어 나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어서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됩니다. 뒤에 앉아서 입을 삐죽삐죽하고 앉았는 건 참 웃기는 소리 한다. 지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저렇게 지키고 있을까? 그 다음 집에 안 가요. 당신이나 다녀. 천국 있다면 내가 당신 치마꼬리 붙들고 갈 테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다녀. 그래 남자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벽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정확한 거다. 빌다스 신관은 대중적인 대중신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욥을 갖다가 설득시키려 하지만은 욥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전능하셔서 어떤 그분 앞에 그분의 섭리, 행위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바로 원칙이고 그것이 바로 원리고 이것이 이제 욥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절로 14절 그러니까 3258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11절로 14절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없음을 진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 한번 성경 본문 11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1절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55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앞부분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빼앗으면 아무도 못 막는다.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지금 뭐라는 겁니까? 악인을 왜 흥하게 하고 의인을 왜 망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나는 왜 미워하십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전한 무능, 전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완전한 무능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주 인본주의 학자들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하면 하나님은 제로, 인간은 100, 인간은 100. 그 다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50. 하나님 50, 인간이 50. 우리 장로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뭐 예정론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생각하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정말 건전하다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는 70대 30.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거죠. 70%. 하나님의 능력은 70%, 인간의 능력은 30%. 이게 다예요. 전 세계를 다 놓고 학자들의 그 기본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 생각을 정리해 보면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보수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알미니안주의자들, 뭐 성결교나 감리교, 오순절이 다 50대 50. 인본주의자들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완전 하나님은 이제 천지창조에서 인간에게 다 맡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 땅에 복지세계를 건설해야 된다. 이게 뭐 펠라기아니즘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죠.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는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감히 완전히 하나님의 1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100도 약해가지고 하나님은 무한대, 인간은 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인간은 완전히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해서는 안 돼요. 완전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으면 빼앗기고 주시면 받고, 그러니까 진리도 그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깨닫는 거고 못 깨닫게 하면 못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깨닫게 해야겠다.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깨닫게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있는 얘기 하는데도 이제 이거 듣고는 말도 안 돼 하고 이제 쉴 시간에 그냥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왜? 하나님이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니까. 깨닫고 받아들이는 건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읽고 깨달아 알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로봇이냐? 그럼 난 대답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봇이 뭐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만드는 로봇가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는 로봇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로봇 존재로 자기를 시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게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30%, 하나님은 70%. 이게 이제 장로교 아주 건전하다는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이거 완전히 불식시키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또 이해도 안 가고요, 잘. 그래서 욥이 병 주면 병 나는 거죠. 근데 죄져야 병난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값으로 병이 난다.
이 말은 죄값으로 병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져도 병나게 할 수 있고, 죄를 져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안 져도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죄를 안 지면 또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에덴 동산에서 늘 우리가 신학을 하게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교수한테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습니까? 나도 모른다. 네가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뱀을 만들었습니까?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타락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가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라. 교수들이 그 얘기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근본부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놓건 뱀을 만들건 이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시 섭리를 통해서 선인하실 뜻이 있다고 해요. 뜻.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 그 뜻대로 계시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타락하게 하시고, 타락한 에덴 동산을 아담을 바로 저주의 세상에 내쫓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섭리가 욥기 전체의 내용 흐름과 잘 조화되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이 욥기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 납득이 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이 한 70명 됐는데 왜 흉년 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야곱 이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과 내 자손 주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살게 해주겠다. 내가 그걸 뭘 어떻게 합니까? 너 제사를 드려라. 그래, 제물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았잖아요. 받고는 분명히 내가 너한테 언약한 대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그러나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노릇한다. 이방에서 400년 종노릇하고 돌아와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70명이 죄를 져서 죄값으로 애굽으로 이방 땅으로 그렇게 이사가게 만든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 때문에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 후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봐보세요. 줄줄줄 실타래 풀리듯이 쫙 풀려져 나가요. 그 원리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언약은 작정하신 뜻이 발효 기초예요. 작정하신 뜻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뜻이 바로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작가가 소설을 씁니다. 작가가 소설을 쓰는데 아주 어떤 참 어려운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어떤 극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불행이 더 다가오게 만들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실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불행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극적 장면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딱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다시 반전을 해요, 삶이. 그런 식으로 소설을 써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도
무슨 죄값은 망하고 죄는 망하고 의인은 흥하게 하신다는 원칙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시세계의 윤곽을 정해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죄 져도 망하고 죄 져도 안 망하고, 죄 안 져도 망하고 죄 안 져도 망하고, 그러니까 죄 짓고 안 짓고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간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되고 유기되고,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선택하시고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가서 여기서 이제 천국으로, 바로 이 유기자가 그대로 지옥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유기자는 여기서 타락을 해요. 타락으로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절대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선택자도 타락을 해요. 타락을 했는데 오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은혜로 가는 거고, 여기는 죄값으로 가는 거고.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유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죄값으로 지옥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 나는 당연히 여기 온 거야. 자기 죄값으로.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가두어두시는 이유가, 죄 가운데 가두어서 택자는 은혜로 구원시키고 불택자는 버려두어서 그대로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 당신의 전능성을 계시하는. 자, 이렇게 좀 계속 욥기를 설명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그 다음 9장 25절로 35절에 보면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빌랏을 반박을 합니다.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몸에 병 나가지고 너무 마신 샤이가 되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는데, 그 전능성 노래가 27절로부터 나오죠. 거기 한번 27절 보실까요? 9장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표정을 하지 못할지라, 즐거운 표정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왜?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죄 없다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의롭다고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정죄하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으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고는, 그걸 제거시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걸.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 대학원 시절 논문 심사한 교수에게 찾아가서 율법 문제를 따졌더니만, 율법 지켜야 된다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럼 하나 더 물을까요? 그래서 물으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율법대로 지켜 살면 그것이 의의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면
의로움이 됩니까? 우리의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고함을 질러요. 말이 막히니까 고함 지르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율법대로 다 산다 할지라도 그걸로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고 중생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잖아요. 이 속사람이 자라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 열매인가? 그게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열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자체도 내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건 내 노력으로 내 공적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허다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따구로 불의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 위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완전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랑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그렇겠구나. 여기서 멎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멎어지면 안 되고 여기서 멎어지면 그런 얘기를 남에게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따지고 들으면 그럼 죄져도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따져도 들으면 글쎄 죄지면 안 되지.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 다음에 입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믿어지고 실제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되져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내가 예를 들어 오늘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잠시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 돈 100만 원을 이렇게 좀 구제를 해줬다. 그러면 은근히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반대예요.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형제의 소식을 듣게 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형제를 돕게 하셨습니까? 나를 어쩌면 이렇게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자고하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원래 이제 장로교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대로 믿자는 신앙 아니에요. 이 진짜 오리지널 장로교 신앙은 정말 너무 매혹적이고 너무 고상한 겁니다. 그런데 미치광이 장로교 신앙이죠. 70%, 70대 30. 이건 하나님의 주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인간의 주권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 서로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 보통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하고 이론을 이렇게 전개하다가 보면 이 말하면 열이 빠지고 저 말하면 열이 빠지고 미꾸라지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미꾸라지 토론을 빠져나가는 토론을. 그럼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잘못된 것인지도. 근데 정확하게 알고 토론하면 한두 마디면 이 딱 다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참 선한 일 했다고 어려운 성도가 오니까 돈 100만 원을 탁 구제금으로 내놓는데 참 선한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 권사님은 상급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통 그러면 그 말에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 같으면 질문하죠. 그럼 그 선한 행위가 권사님의 행위입니까? 그럼 권사님이 했으니까 권사님의 행위 아닙니까? 그분은 그러면 예수님 공로 없어도 천국 가겠네요.
자기 행위로 선을 얻어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죠. 그러나 선한 행위는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잠실 앞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때 한국교회 가장 복음주의자라고 명성을 날렸던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 목사가 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권사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의의 도구로 쓰신 것뿐이지 성령의 열매로 맺은 겁니다 해야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인간을 찬양해서 인간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남이 볼 때는 그래, 참 저 목사님 겸손하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보는 거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올라서지 않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거, 그게 신학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시더라도 여기서는 제가 대충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한 두서너 번, 넉넉 잡아 한 5번 읽으면 더욱 좋고요. 읽고 또 책임질 하시고 읽고 책임질해서 신관을 완전히 정립해 놓으면 확 자기 자신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 자체가. 그래서 전능성을 통하여 이제 말하는데 그 전능성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래도 죄인 되고 저래도 죄인 될 건데 내가 헛수고 안 하겠나이다 하면서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등을 씻고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내가 온몸을 깨끗이 눈 녹은 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 잘 깨끗하게 자기 몸을 목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밀들여서 개천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실 거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빠뜨렸고 불순종 가운데 빠뜨렸고 그 다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셨고 아담을 욥을 까닭 없이 완전히 마귀에게 맡겨버렸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다 내던져도 하나님 나를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니. 욥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사단이 망하게 하는 대로 사단의 도구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판결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야 절대자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뜻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만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떠나게 하시기를 원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는 없다. 그러하시면 내가 두려움을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역설한 거죠. 10장 1절로 7절에 보면 10장 1절로 7절에 욥이 하나님께 정죄치 마시라며 죄를 찾는 까닭을 묻습니다. 자, 하나님 나를 정죄치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면 나는 정죄당합니다. 나에게서 죄를 자꾸 찾는 까닭을 알 수가 없죠.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까닭을 모르면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를 찾아서 내게서 죄를 찾아 자기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까닭을 묻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거기 한번 살펴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1절에 나오죠.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괴로워서 마음에 괴로워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무슨 연고가 있어서 지금 욥하고 쟁변한다는 말은 쟁변이 뭐냐면 넘어가 보면 62페이지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위에서 8번째 줄 중간쯤 보면 류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쟁변이라는 뜻인데 이는 뒤흔드신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잘 된 거 아니에요? 쟁변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다 뒤흔드십니까? 흥했다가 망했다가 병들었다가 이렇게 막 자기를 많이 흔들어 놓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그걸 좀 알게 해달라.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사단이 신바람나게 행동하게 하시는 이유 참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는 욥은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사단이 신나게 욥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내용이 3절에 나왔고 주의 눈이 거기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님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신령한 눈 아닙니까? 그 말이죠.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려나이까. 인간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시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다르다는 얘기죠. 관, 볼관자네. 관.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전혀 다르고 욥은 참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지금 불만 삼아서가 아니라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그러면서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약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자기가 정말 욥이 악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다 아시면서 자기를 딱 붙들어서 사단의 손에 맡겨놓으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런 손에서 자기를 건질 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아무런 무지자 안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걸머지고 완전히 음부에까지 낮아지죠. 음부에까지 낮아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택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보내가지고 은혜 되게,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는 말 많죠. 예. 친구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사업하다가 왕창 망해서요. 왕창 망해가지고 이제는 처자식하고 죽는 길밖에 택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좋은 친구 한 사람이 너 그러지 말고 좀 힘을 내라. 내가 많은 돈은 없지만 내가 돈 1,000만 원 대줄 테니까 거리에서 풀빵 장사라도 시작을 하고 군고구마 장사라도 시작을 해라 해서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돼가지고 국수집이 되고, 국수집이 점점 냉면집이 되고, 냉면집이 점점 자라서 요종으로 이뤄서 큰 거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친구가 그 어려울 때 1,000만 원 대준 그 은혜를, 친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 그때 돈 좀 있다고, 돈 1,000만 원 나한테 주는데 영 자존심 상해가지고 미치겠더구만. 그러면서 술 먹고 앉아서 농담하고 앉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너나 할 것없이 다 죄 아래, 완전히 죄 아래 살아있고 새카만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것은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은혜는 사실상 여기서부터 준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우리들에게 이게 은혜로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어떤 행위도 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어요. 근데 에서는 미워했잖아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진짜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는 선택해 주셨을까, 그걸 깨달아 알기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봐라, 모든 인간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냐? 전부가 다 죄인이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에베소서가 밝히는 얘기 아닙니까?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리고 범사에 되어지는 모든 범사, 서령 조금 가난하더라도, 서령 멸시를 받는 일이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데,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왔을 때 신앙 기르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느끼며 살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다.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제법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명절이 다가오니까 청소를 마치고 집안 청소를 마치고 남편 직장 보내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경대 앞에 앉았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좀 얼굴을 좀 가다듬는 사이에 고향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은혜가 그때처럼 딸이 행복한 때가 없죠. 아, 엄마가 나를 낳아서 길러줘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남편 손잡고 외식하러 나가서 어디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엄마가 또 너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는데 돈 모자랄 것 같아 내가 돈 100만 원 부셨다 하면 그때야 어머니 고마워요. 괜찮은데 안 보내도 괜찮은데 100만 원 안 보내도 잊고 살면 안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도록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한다. 욥이 지금 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18절부터 10장 18절부터 또 하십시다.